예. 야, 네 분인데 참 내용이 재밌고 참 감동 깊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는 오면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야겠다.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또 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왔는데 빨리 가는 것만이 과연 좋은 일일까? 의미 있게 보내고 가야 이게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못 오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라도 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박장희 형제는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LPG 차인데 그 차가 얼어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그를 불러서 충전시키고 오면 오다 또 쓸 수가 있거든요. LPG가 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못 올 거, 그래서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참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네요. 야, 형제들 나누는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즐겁네요. 진짜 그런 놀라운 결정들도 있었고 각오도 있었고 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동탄에서 2시간 반. 사실 작년에 우리 제가 이 명동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얼굴을 많이 본 형제가 우리 송구매 형제거든요. 송일이가 1월달 처음 이제 오기 시작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송구매 형제예요. 제가 얼굴을 작년 365일 중에 250일 정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 집에 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을 이 안에서 정말 봤던 형제인데 동탄 가서 못 올 줄 알았는데 2시간 만에 걸쳐서 오는 거 보니까 또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가족이 모여서 골로새 가지고 가족 계획도 세우고 가훈도 세우고 참 보기 좋네요. 저희 집에도 가훈이 있거든요. 저희 집 가훈은 안방에 딱 적혀 있어요. 우리 진이가 함께 세웠던 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자. 이게 우리 집 가훈이거든요. 딱 한발이 돼 있어요. 단순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이렇게 새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명동교회도 거둬들여야 될 추수가 많습니다. 예, 수비도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진호도 공부하고 있고 또 제 아들도 공부하고 있고 외경 씨도 이제 1년 동안 방문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김효 어머니도 가족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프레도 있어요. 진욱이 정말 진호는 잠깐 미국에 갔다가 지장 때문에 평택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명동에 오게 되었거든요. 너무 가족으로서 환영을 하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마음을 잡고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할지 우리 따뜻하게 우리 형님들이 잘 동생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올드 크리스찬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또 어색할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죠. 대훈이 정대훈 여기 있다가 분당 갔다가 잠시 안 보였는데 다시 또 나타났어요. 좋은 마음으로 또 함께 하리라 믿고 어쨌든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서 명동이 또 2018년도 정말 2017년도 가족의 해였다면 2018년도는 추수하는 해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자에 붙으면 예수인, 그리스도에 붙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끄는지를 로마서 우리 앞부분인데 제가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한번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은 딱 3가지인데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고요. 자,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이르를 때 반드시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통로 외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왜 또 그 은혜를 받았냐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의미가. 두 번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순종은 또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세상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이걸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세 번째,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형제들도 대부분의 공부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에 이제 대부분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또 같이 큐티도 나누고 또 말씀도 같이 배우고 또 성경 공부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자, 1장 5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다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은혜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은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카리스, 카리스마. 이 은혜란 말의 뜻은 정말 전혀 받을 만한 공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을 받는 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목적,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멸망과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반대로 값없이 용서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생명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참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받은 은혜, 그것은 죄인에게 오히려 신뢰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고 섬길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란 말 뜻은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은혜로운 일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은혜로운 소식이 계속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기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믿으면 또 당연히 실천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듯이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한때는 이 딥티칭, 교회 안에 옛날 우리 운동이 단순하고 강력한 레슨들을 많이 했다면,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레슨 속에서 강력한 순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또 한때 한 10년 정도는 교사나 장로들 중심으로 한 딥티칭이라는 단어가 유용을 했어요. 좀 더 깊은 가르침, 좀 더 깊은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그런 성경에 대한 주석, 또 어떤 강해, 또 이런 설명, 신학적인 개념들, 이런 걸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설교들 다 들은 거예요. 온갖 교파 설교들, 또 온갖 교사들, 온갖 프로그램, 온갖 신학교,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제 생각에 제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또 밸런스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개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즐거운 것, 거기까지 머물고 더 나아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순종도 거부감이 들고 권위에 대한 순종도 거부감이 들고, 각자의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각자의 확신, 각자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러한 또 반대편 쪽으로 또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의 그 힘을 다시 한번 오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굴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굴종,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굴종한 상처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딥티층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머리로 계속 understand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도 생겨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하던 뭐 강의를 듣던 설교를 듣던 우리 믿음도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삶에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성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1장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운동 안에서 개념이 제자라는 개념이 제일 강해.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영적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한 단어에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너는 썬데이 크리스천,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성도, 신자 이런 성경적인 단어를 잘 안 써요. 오직 제자라는 단어만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의 정체성 때문에 솔드아웃된 제자라는 의미에서의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풍성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 관련해서는 성령의 전, 성전, 하나님의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예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생각한다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면 예수 사람, 우리는 예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근데 예수님을 따르며 배운다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 성도,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사는 자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개념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풍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삶을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너무 예수께 속해서 세상을 깡그리양 잃어버려서, 가족도 난 육적 가족 없어, 난 영적 가족밖에 없어, 직장 필요 없어, 난 교회만 가면 돼, 내 인생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나는 노케어, 나는 교회만 가면 돼. 어쨌든 뭐냐, 너무 이렇게 소울라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좀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다면 다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살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 형제들하고 자꾸 어떻게 해서든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4호선 형제들이 아침에 모여서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인현이하고 만석이하고 또 우리 한진 형제가 아침에 8시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모여야 교회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모여야 됩니다. 탁구도 뭐 어디 가서는 칠 수 있지만 형제들이 모여서 탁구를 치고 기도하고 또 짬을 나누면 큐티에 나올 수 있고, 뭐 낚시를 하든 캠핑을 하든 아니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여야 열이 날 수 있고, 모여야 힘이 나고, 모여야 의지가 되고, 모여야 세상과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저는 우리 윤영모 형제가 수요일날 나눌 때 어떤 모임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보기 우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모임을 하는 형제가 윤영모 형제 같아요. 모임이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뭐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아침 모임, 일요일 모임, 지금 모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잠실, 영등포, 명동을 초월한 초교파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만나고 교제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를 강조합니다.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돼도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관계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고, 나도 너한테 솔드아웃, 너도 나한테 솔드아웃.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줬으니 너 나에게 모든 걸 줘야 돼. 이런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 관계도 어떻게든지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들 관계도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울 상황이 다 이 집이 멀고 또 직장도 멀고 또 우리 필요가 옛날 싱글 때는 24시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결혼부다 보니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벅찬 거거든요. 사실 여기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엄청난 희생이에요. 아이들 둘이 혼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결정이 아닌 거거든요.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시간을 내서 계속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처럼 옆으로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들어간 멤버십이 아니에요. 그냥 소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 아블로, 게바, 세상,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에도 속했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 마인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고민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자인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옆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1장 7절 보세요.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자, 부르심. 자, 이 기본적인 단어지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로마 바울 서신에 이 기본적인 단어들을 확인해 보면 항상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거든요.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래 사도로. 내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래. 항상 그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 노력, 내 결정, 내 확신,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계속 죄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고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불러요. 뭐 시스템 빌로 부르던 송으로 부르던 어셔로 부르던 성경 공부로 부르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부르는가? 왜 부르시는가? 왜 부른다고 얘기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왜 탕자를 불렀는가? 딱 하나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사람 부를 때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방문자를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경쟁하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인간적인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부를 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불렀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한 동기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계속 사람들을 부르러 나가야 됩니다. 동기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숫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설사 우리에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시는가?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려고 부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랑하면 뭘 주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부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는데 그래서 무엇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을까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를까요? 하늘에서 부를까요? 꿈속에서 부를까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뭐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자기 아들의 기쁜 소식으로 각 사람을 부르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동기는 뭐 멋있게 보이는 누가 있어서, 아니면 뭘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내가 힘들어서 어떤 자극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교회로도 부르지 않고, 운동으로도 부르지 않고, 교파로도 부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김맥기는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김맥기는 가셨어요, 멀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히 그분의 아들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앞에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반응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큐티로 불러도, 기도로 불러도, 나랑 교제하자고 불러도, 형제들과 교제하라고 불러도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품으려 하였더냐. 하지만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7장 51절.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좋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왜 있냐면 1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또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될까요?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누굴 따라갑니까? 예. 나는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로 삼겠다. 이것은 나중 얘기고 앞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저는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변화가 생길 때 정확히 들어가는 건 딱 두 가지. 그가 이 ICOC라는 운동에 있든지 나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사람을 따라왔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왔는지 사람이 세운 운동을 따라왔는지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반응한 건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통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랑하는 어버된 것은 둘째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에 있든지 간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4장 20절. 때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일이 생겨요. 때로는 그물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인 겁니다. 4장 22절. 때로는 관계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법인 거예요.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와 배와 정말 예수님을 따를 결심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8장 22절. 또 어떻게 따랐냐면 너희는 날 따라오느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날 따라오느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에 맡기고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예수에 속한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프레드도 바로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또 번민과 어려운 또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우리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된 마음속 중심에는 예수를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하나님을 얘기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물론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한 단 한 단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또한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으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이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어떤 공동체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컨트롤하고 머니플레이션해서 그들을 전도시키고 성령시킨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죠. 아멘.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방송 뭐 안 나와도 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붐이 나왔어요. 어떤 붐이냐,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막 뛰는 새로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워낙 기존 교회에 대한 질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이제 귀가 열릴 수 있거든요. 자극이 되거든요. 좋은 자극이. 근데 어떤 한 목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리고 성경 주석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성경 주석을 막 종교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모든 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주석해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주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목사를 다른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그 목사가 자살했어요. 그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네.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죽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자매도 그 모임에 가려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 자매가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그분의 설교를 비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도 저 비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의 때에 자살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인도한 성령은 그를 자살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지식이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면 수많은 지식으로 말씀을 풀어냈기 때문에 딥 티칭이라는 그 민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풀어주는 정말 교사 같은 분이라고. 이 썩은 한국 기독교, 이 썩은 목사들에 비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목사라고, 교사라고 하고 따라갔지만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서 자살을 했어요. 자,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수많은 걸 연구하고 혼자 앉아서 막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 이 밸런스 정말 큐티하고 형제들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들고 나의 아버지를 만들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우울증 걸리기 쉬운 사람, 재택근무. 맨날 집에서 혼자 근무하는 사람 우울증 걸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부대끼지만 사람도 얼굴 보면서 출근하고 부대끼지만 사람도 욕하면서도 퇴근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요. 저도 맨날 출퇴근해요. 어딘가. 맨날 혼자 이게 맨날 연구하고 주석 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형제같이 만나서 탁구 치고 자전거 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도 한 인간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모세 나의 하나님, 모세가 나의 하나님, 다윗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왕상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엘리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예언자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 누가 뭐래도 내가 죄인이라 낙인 찍혀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설사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누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시오시의 모든 리더들 저를 뭐라 비난해도 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랑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던 나아가던 내 확신을 세우던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어려운 시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겨냈어요. 아멘. 아시오시의 하나님이 아니라 ICC의 하나님이 아니라 킴맥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문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 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밖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받을 자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나오는 순종이라고 우리 삶의 중심,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1cm도 움직이는 그 순종을 각자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물론 예배 참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시 5분인데요.